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대의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허상 혹은 상상 혹은 가상의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 위에 기초한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토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역사적 실제 팩트예요. 픽션이 아니고 팩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팩트, 사실 위에 기초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아주 큰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절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그냥 깜빡 기절했다가 장사 지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런 기절설이 있어요. 그런데 기절설은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에서요. 만약에 정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면 예수님 몸 위에 그 둘둘 말아서 놓은 침향, 모략과 침향이 100근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파운드로 약 70파운드고 한국에서는 킬로그램을 쓰죠. 약 34.05kg이에요. 그 무거운 것을 몸 시체 위에 놓고 세마포로 둘둘 감았으니까 설령 기절했다가 깨어나도 다시 압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상처 입고 약해진 상태에서 깨어났다가 정말 깨어났다 해도 그 장정들 적어도 4-5명이 힘을 합해야 겨우 옮길 수 있는 그 문을 혼자서 그 약한 몸으로 그 매 맞고 또 피 흘리고 그런 몸으로 그 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창으로 찌를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그 정도 물과 피가 쏟아졌으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하는 말은 사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환상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던,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고 기다리던 몇 극소수의 극단적인 제자들이 너무 그리워하다가 환상을 본 거다. 헛것을 봤다. 자,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을 실제로가 아니고 환상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 부활의 사실이 막 빠르게 예수님 부활하셨대 빠르게 전파되어 나갈 때 예수님 무덤에 가서 그 시체를 갔다가 보여주면 돼요. 여기 있다 하고. 그리고 환상이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몇 사람이 그 환상을 봤다. 그러면 그래 너무도 기다리고 그냥 너무도 슬퍼하다가 환상 봤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가 빠진, 그러니까 한 명 벌써 죽었고 한 10명이 모였을 다 보여줬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데 아이고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난 안 믿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도마까지도 있는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다 와서 딱 나타나 보여줬어요. 도마야 못 믿겠니? 한번 네 손으로 만져봐. 네 옆구리 내 옆구리 네 손 한번 넣어봐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 환상을 한두 사람 몇 사람이 봤으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500명이 한 번에 그 환상을 본다? 불가능해요. 그 이후에 만삭되지 못해 난자 같은 나에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고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이제 나 고향에 들어와서 돌아가서 예전에 고기 잡던 일이나 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직접 구운 고기도 먹으라고 주고 예수님도 같이 드시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환상설은 가능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매수했어요. 돈 주고 사서 그 예수님 시체 도적질했다고 해라 이렇게 말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도적설,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도적설이 있어요. 우선 누가 도적질했는가? 로마 병정들이 도적질했다 혹은 제자들이 훔쳤다. 근데 둘 다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심지어 수제자라고 자청하는 베드로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요한 빼놓고선 다른 제자들이 멀찍이 혹은 도망쳐서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문 걸어 잠고 그리고 숨어 있었어요. 다락방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살아있을 때 내가 다시 부활한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들에게 그 빌라도에 가서 우리가 지키게 해주시오 해서 로마 병정이 완전 군장하고 그래서 창 들고 칼 들고 그리고 그 무덤을 황제의 직인을 찍어서 봉인하고 그리고 지켰어요. 밤낮으로 지켰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훔쳐갔다?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것 때문에 그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죽어가면서 순교당해 가면서까지 거짓말을 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 병정들을 훔쳐갔다. 말이 안 되는 것이 만약에 그랬으면 그 훔쳐갔다가 예수님 시체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소리가 그냥 전 세계로 막 번져갈 때 그 예수님 시체를 딱 보이면서 봐라 여기 있다. 그냥 마차에 태워서 그냥 한 바퀴 휙 돌면 그 모든 그 부활의 소식은 잠잠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이슈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느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6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그것을 예언했다 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 번 예언했고, 예수님 자신도 살아계실 때 여러 번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했고, 예언 그대로 부활하셨다 하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다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인가? 왜 빈 무덤은 아직도 남아있나? 그것은 다른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무덤이 있어요. 공자도 지금 무덤이 있고, 석가모니도 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마호메트도 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무덤만 비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는 그 설명은 누구도 합리적인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실제로 부활하셨으니까. 셋째, 부활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한 토마스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까지도 정말 살아나셨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만난 후 몇몇 여인들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또 그날 두 번째 방문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부활하기 전날, 부활하신 날 저물기 전에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10 제자에게, 나중에 11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수도 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넷째 증거, 예수님의 부활하신 넷째 증거, 교회가 시작한 유일한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날 교회는 탄생하지도 않을 것이고 전 세계에 이만큼 교회가 있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보여주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고, 지금 이렇게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된 것에 대한 유일한 설명, 바로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제자들의 태도 변화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있죠. 나는 못 믿겠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신했던 사람들까지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 한 명 빼놓고는 전부 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다가 죽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오늘날 하버드 법대가 세계적인 명성을 갖게 된 것이 사이먼 그린리프 교수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1783년에서 1853년까지 살았던 그 교수예요. 하버드 법대 교수. 그리고 그가 쓴 책, 법정에서의 증언 법칙에 따라 조사한 전도자들의 증언. 이 사람에게서부터 전 세계 법정이 증거 법정주의, 그 증거가 있어야 사실로 인정되는 그러한 이제 판결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사람씩 비참하게 숨질 때 살아남은 자들은 전부 다 더한 열심과 결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 어떤 군인, 전쟁사에도 이런 영웅적인 지속성과 인내가 없었다. 이것은 사실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현대 법정에서 판결한다 할지라도 정말 사실이구나,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의
극적인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함께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가 40명이 밤낮으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습니다 라고 증거한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180도 확 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이 6가지 사실, 이 사실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적어도 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적어도 몇 가지가 명백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The Son of God. 그리고 그가 메시아다. 구약에 여러 번 수도 없이 많이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자다라는 것이 입증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죄 없는 성품. 우리 인간은 모두 다가 죄가 있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본인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신 죄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완벽한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입증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다. 죄가 없다. 완벽한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제물이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완벽한 희생 제물이다라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세 번째, 우리 구원의, 우리 부활의 확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거예요. 그것을 입증해 주신 거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모든 인간들,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삶과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하나님이다. 생명의 주인이다. 우리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라는 것을 입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King James Version A Lively Hope 이렇게 표현했고, NIV와 NASB에는 Living Hope, 그러니까 lively 하면 생생한, living 하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가끔 새를 새장에 기르다가 그 새가 날아갑니다.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미국의 저명한 대학의 원래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 교수가 정말 마음 따뜻하게 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료 교수에게 감동이 돼서 자기가 철학과 교수하는 것을 스탑하고 의대에 다시 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이해가 돼요? 철학과 교수하던 사람이 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의대에 1학년으로 다시 입학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레이몬드 A. 무디 주니어예요. 그리고서 그가 의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책을 썼는데 책 2권을 썼습니다. 하나는 Life After Life, 생명 이후의 생명.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의 생명. 또 한 책은 Life After Life and Reflections on Life After Life,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한 고찰. 책 2권을 썼어요. 거기에서 2권 전체 요약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요, 한결같이 죽었다가 저 세상을 경험하고 다시 깨어난 사람, 그 사람들을 156명을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그 사실을 검증하고 그 사람들의 경험을 다 들어서 다 분석하고 그리고 그를 정리했습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저 세상을 경험하고서 이 세상이 다시 깨어난 그 사람들 한결같이요, 죽음 후에 자기와 자기 모습을, 죽어있는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 음성도 듣고요, 그들 색깔도, 옷 입은 색깔도 다 점검하고요, 그들 활동하는 거 다 내려다 봤대요. 볼 수가 있대요. 그리고 터널을 지나고 환한 빛이신 분을 만났고 자신이 생애가, 평생 살아온 생애가 한눈에 확 보이더래요. 어떤 때는 살아서 부끄러워서 만나지도 못했던 그 사람도 또 기뻐서 환희에 있다가 그냥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순간적으로 만났대요. 이들이 가졌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 그러니까 죽어서 저쪽 세상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 세상에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했던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딱 끊어졌대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죽음이 사실인 것, 그 너머의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신앙 속에 깊이 들어가더라. 그것이 공통적인 3가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레이몬드 A. 무디 주니어 교수가 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우린 믿음의 눈으로 압니다. 여러분, 아까 3장에 있던 새가 가끔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기르던 새 놓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새가 이렇게 문을 턱 열어주면 그 새장 속에 갇히던 새가 푹 눌러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교수가, 철학과 교수가 의대에 다시 들어가서 의학 연구하고 임사 체험한 사람들 분석해서 낸 것처럼 우리가 내 몸이,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나는 순간 새가 새장에서 푹 올라가듯이 우린 공중을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 세상 바라보게 될 거고요, 주님께로 내가 새가 돼서 날아가듯이 주님께 날아갈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이 세상 삶, 그 누더기 같은 이 세상 삶에 그다지
마음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작은 것 때문에 아웅다웅 그거 붙잡고 그거 안 놓으려고 그거 붙잡으려고 더 이상 애쓰지 않을 거예요. 왜? 다 쓸데없어요. 우리 영혼이요, 주님께 날아갈 겁니다. 새처럼 날아갈 겁니다. 한 소망이에요. 우리 인류의 역사의 정점은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참 기쁜 소식이지만 그것이 정점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 다 다시 살아날 거예요. 불신자들은 심판을 위해서 살아나고,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하나님께 영원한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돼서 부활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다시 오심도 사실은 우리 전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절정이 아니에요. 절정, 우리 모든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그리고 이 인류 역사의 흐름, 히스토리가 딱 끝난 the end, 엔딩 포인트가 지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거래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는 그냥 구경꾼이 아니에요. not spectator. 구경꾼이 아니에요. 실제 거기 신부로 쓰게 될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쓰게 될 겁니다. 이 시점이 바로 우리 인류 역사의 최대의 클라이막스예요. 정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고난 당하신 거, 그 부활하신 거,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 거, 그 모든 이유가 이 순간을 위해서예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신부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때 입을 세마포 웨딩드레스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선한 행실이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평생의 삶을 정리하면서 죽음 직전에 쓴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유언과도 같은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그래요? 그 주님 앞에 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일 때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텐데, 우리의 상급을 받을 열매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 드렸던 모든 헌신, 특히 내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믿은 그 영혼들, 그것이 상급이에요.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 돌아보십시다. 과연 지금 내 인생의 끝이라면, 지금 내가 새 장의 새가 갑자기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벗고 주님께로 피상할 때, 그 순간이 오늘 저녁 온다면, 나를 통해서 내가 입 벌려 전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누구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상급입니다, 이것이 내 열매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내놓을 영혼이 몇 사람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아직 우리 죽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우리 죽을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기를 전도하란 말이에요.
리그 워렌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이 그거였다고 그러죠. 마지막 이제 숨 끊어지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구해야 돼. 이 말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의 산소망, 이 새가 새장을 나와서 공중으로 비상하듯이 언젠가 우리 육체를 벗는 날, 그 순간이 오는 날 주님 품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린 산소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도, 이 세상에서 억압당하면서 불편하게 살아도, 없어서 혹은 몸이 아파서 고생하며 살아도 괜찮아요. 왜? 그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아직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덜 됐다. 내 주위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할 사람 누구인가 찾아서 그들에게 속히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시다.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십시다. 주님께로 받을 상급이 바로 그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확증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저희들 모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서게 될 텐데, 하나님, 그날 받을 상급을 아직도 저희들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 정말 눈을 뜨고 찾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급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두 손 활짝 벌리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